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형통한 날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이게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교회에는 십자가가 첨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좀 옛날에 첨탑이 있는 건물들은 특히나 더하고 요즘 지어서 첨탑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빼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십자가를 이제 건물 위에다 달아놓고는 하는데요. 혹시 이런 통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가 5만 6천여 개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직전이니까 아마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수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는 하지만 하여간 굉장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한국에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의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보다 많은 건 치킨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은 그렇게 더 많고요. 그게 이제 교회 수인데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좀 돌려보면은요, 저희가 뭐 이렇게 낮은 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늘을 혹시나 몸을 이렇게 띄워서 날아갈 수가 있다면 한국 상공에서 보는 십자가 수가 적어도 5만 6천여 개가 밤에 번쩍이고 있다는 거랑 사실 다른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거의 다 있을 테니까요. 엄청난 수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고 나면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건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냥 바깥에 번쩍이는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저희들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번쩍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로 우리한테 5만여 개의 십자가가 한국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십자가에 의해서 인도받고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나의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혹시나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며 말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오히려 너무 십자가가 많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침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뭐 낙심이라든지 비관적인 미래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위주로 하여서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은 꼭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는 참 마음이 힘들 때 주로 그렇게 하고요. 주로 이렇게 예배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예배가 생각나서
달려오는 때면 대부분은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서 힘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신앙과 교회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에는 형통한 삶에서도, 잘 나갈 때도,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평온할 때도 옆에서 야, 요즘 기도 제목 뭐 있어? 와, 나는 요즘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기도 제목도 없고 뭐 이렇게 편안하고 뭘 걱정이 없다, 이런 날이 없었던 것 같네 라고 말할 그때에도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단지 막 처져 있을 때, 힘들 때, 날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는 그때에만 십자가를 붙들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평탄한 것 같고 여유롭고 실제로 앞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과연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왜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그게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제 본문을 따라서 쭉 같이 보시다 보면 해답이 나올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본문 따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8절입니다. 저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라고 일단 복음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좀 기억만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렇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저들은 믿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지옥에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바보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뒤집어서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멸망받을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보면 확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일단 18절 첫 절부터 저희가 확실하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3절과 14절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약간 이렇습니다.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가 이렇게 물어봐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나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서만, 들리는 말로만,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이 말입니다. 기이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에 잘 못 보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평상시에 잘 못 보는, 쉽게 말해서 예상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신앙을 옳다고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나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것이랑은 완전히 다르도록 예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 있는 자가 아무런 그 지혜가 소용이 없게 되고, 명철한 자도 그 명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요, 멸망받을 사람은 십자가가 참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보고는 그거에 대해서 좋다는 말이 입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실 귀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의 좀 핵심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유가 뭐냐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직관이랑 너무 배치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온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십자가를 보고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보고 한 번도 내 생각이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이게 뭐지? 라고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에 좀 더 가까이 이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다른 말로 좀 오늘 이 맥락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말을 바꿔보자면,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지혜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통하는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을 가든지 페이스북을 가든지 아마존을 가든지 이제 커다란 기업에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자녀들이 그 일을 잘 하는 법을 모두가 잘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그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을 잘 터득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은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 회사 퇴사하더라도 창업을 해서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혜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지금 특히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너무너무 많고요. 옛날에는 사실 그 각 직업 안에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안 알려주던 것들이 지금은 정말 모든 것들이 공개돼서 저희들이 검색만 하면 다 찾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꼭 훌륭한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삼고초려해서 제발 저 좀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비굴하게 들어가서야만 배울 수 있었던 기술들이 이제는 뭐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만천하의 지혜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저희 좀 주관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내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식으로 축적이 되었든 경험으로 축적이 되었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결국은 우리 대부분 내 본성의 연장선상에서, 내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 지혜를 아무리 잘 해도 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렇죠?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결국은 뭡니까? 내 지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가지고 막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 좀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이 저희들의 초점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요, 21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21절이 새롭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애초에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보면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안 이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효율성 있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너도 알지? 조금만 좀 경험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는 터득할 수가 없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먹여줘야죠.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붙들어 놓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지 펼쳐서 하는 전도만이 아니라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언어적인 형태로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이 사람이 그제서야 아유 그래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진리라는 거죠. 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어디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길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아멘. 이제 사람들이 이쪽 편에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까지 저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얼마나 다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나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지, 쉽게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통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두 개로 나누시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가 참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신론자여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구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구약에서 저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표적 결국 이사들이죠. 이사라고 표현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사라는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 기이한, 이 땅 가운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그렇죠? 한쪽은 어둡게 하시고 한쪽은 밝게 하시고, 홍해를 막 가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뿌리시고, 만나를 뿌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시내산에서 막 번개 소리와 천둥 소리와 그 모든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민족 가운데에 성막으로 임하셨는데, 그 성막에서 귀하게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제사를 받으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것이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바랐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배치가 되는 것 같으십니까?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 누가 부정하겠어요? 갑자기 산에서 막 천둥 소리 나고 거기서 구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뭐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도 시내산에서 그 광경을 봤으면 아마 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 내가 보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도 떨어뜨려 주시고 메추라기도 떨어뜨려 주시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계실 뿐만 아니라 나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뭘 구하게 됩니까? 표적을 계속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분간 조금 소식이 없으시네요. 좀 뜸하신데요. 한 가지 더 보여주시죠. 한 가지 더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래야 제가 다음 스텝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직 죽으려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가려면 그래도 매출하게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그럼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 본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것이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이건 사실 더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철학적 지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이 당시에는 뭐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랑도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지혜라는 것이 결국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자기 육체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혜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치를 할 것인가,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용맹하게 전술을 짜서 용맹하게 적군을 무찌를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당연히 자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 물리학적인 지식들을 쌓죠. 그래서 건축물도 멋있게 만들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도 만들어내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지혜에 포함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일부러 안 가르쳐 주셔도 가만히만 있어도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방법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평온하여져 가는 방법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지혜가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기술을 좀 터득을 하면 내가 그래도 살만해지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헬라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나면요, 사실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든지, 또는 신앙에서도 얼마나 연수가 찼든지, 나 스스로 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내가 구원받는 것을 사실 인간적인 본성에 딱 맞게, 그냥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부대끼는 것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수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표적 아니면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편 이야기가 23절인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연을 넘어서서 나의 부족함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결국은 나의 삶이 더 편안해져 가는 과정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홍해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근데 십자가에서 갈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허리춤밖에 없었습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춤만이 갈라졌지 홍해에 갈라진 것 같은 광경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건 지금 당장 내 배를 부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봤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내 배를 부르게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봤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별로 없겠는데, 이 십자가가 표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만 거기서 지속되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인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기술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남들 앞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삶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삶의 기술을 포기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승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저 위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요, 결국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고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면 저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나한테 공급해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형틀에 불과하고, 요즘 또 마침 저희가 민수기 같이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것에 해당하는 저 십자가 형틀을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적인 생각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필요 없어, 그럼 꼴도 보기 싫어, 언급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앞서서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한 번도 내 인생에 거리끼거나 불편함이나 씨름하거나 이해하고자 애쓰고 깨어지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영광에 역행하는 방향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한테는요,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는요 아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요한 것들, 표적 내지는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모두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십자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가장 첫 번째가 좌절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사실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머지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많이 와닿게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부탁하는 거 우리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남이 대신해주면 내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국 저 사람이 내 대신 내 자리에서 일을 해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점여맵니다. 그죠?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똑바로 살아나가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자체로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반대쪽으로 가서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사실 부탁조차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진지한 속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는데요, 그거 안 봐요. 그걸 신경 안 써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좋은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결과로 하나님께서 얻어주신 것만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이 코스를 하나씩 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건너뛴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십자가를 봐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불편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선물을 받는 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받아 누립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죠? 십자가가 내 삶에 소중하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그렇게 잔인한 죽음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부탁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짜로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식 코너에 가서 공짜로 먹는 게 기분 좋은 이유는 공짜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그만한 거 주잖아요. 그런 거는 먹어도 죄책감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평생 노력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갑자기 통장이 내 앞에 탁 하고 왔어요. 이건 내가 인생을 한 10번은 살아야 겨우겨우 벌까 말까 하는 돈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데 그 돈이 나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리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한 행동과 내가 받을 것의 그 양과 질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었으니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손도 뒤로 묶여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스스로 자존심이 살아남아 있다면 비굴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입을 벌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가 쉽게 그것들을 은혜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 자신은, 우리의 인간성은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요, 정말로 귀한 소식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철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짜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값이 없기 때문에 더 받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데 두 사람이 십자가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그 관점이 그렇게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참 아름답게 보게 된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비참한 십자가가 놀랍게도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인하여 찬양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전혀 배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중심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의 제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형통할 때에도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과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만끽만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을 차지하게 두지 않은 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 끄트머리를 붙들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충분히 여유롭고 평안하고 자유로우며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있는 때에 오히려 십자가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통한 그때에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에 정말 어떤 형통함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형통함이요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그 형통함은 너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니라. 너의 그 형통함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라 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고생하다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에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잔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참으로 겸손함으로 이 평안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부요함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형통함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형통할 때 사람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며 그 감사함에 젖어 주를 향하여 더 크게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아프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형통한 가운데에 십자가를 딱 봤더니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참 형통함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현재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육신의 편안함이었구나. 육신이 편안하고 내가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할 것이 더 이상 없고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삶이 내가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서 내가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이 형통함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함이 아니라 참된 형통함이란 오히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 가운데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와 기쁨으로 그 형통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현재 내가 누리는 이 형통함으로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더 이상 형통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얻은 것처럼 지금 현재 나의 이 형통함도 하나님을 얻기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함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솔직하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마주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의 형통함을 돌이켜보든지 아니면 주신 그 형통함으로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현재 그 형통함이 온전히 참된 형통함이 아니라 이제는 이 형통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참 형통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담임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심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